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1장 20절부터 우리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백성이 산파가 감히 왕명을 거역한다. 이건 목숨 내건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해낸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이 뭡니까? 예수를 닮아가서 예수 닮아가는 분량이 장성해서 예수와 좀 표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동등한 분량까지 갈 수 있어야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예수같이 정말로 사랑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잉태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히브리 사상에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요셉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절대 용납할 리가 없거든요. 요셉이 용납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내에 맡겨버립니다. 그럴 때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던 마리아는 살게 되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히브리 산의 아이들을 살려내는 그 산파들의 신앙, 이것은 감히 우리가 절대 본받아야 할 신앙이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바로 비결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지는 민족의 번영을 누렸고 산파들의 덕에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산파들은 집이 왕성케 되는 그런 자손이 번성케 되는 가문이 번창하게 되는 삶이 풍성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왕성케 하사 하는 원어를 보면은 와야 아스입니다. 바로 이 와야 아스의 원형 아사는 짓다, 생산하다,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라는 단어가 사람을 주어로 할 때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한다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원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 안에 계셔서 당신의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이 단어가 주어졌을 때 바로 구원 사역의 순리를 말하고 있죠. 구원 사역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은 곧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22절로 넘어갑니다. 22절 보면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남자가 나거든 하수에 던져버려라. 이제는 그냥 놔두니까 죽지를 않고 다 살아난다. 그러니 어떠냐? 나하면은 이제 너희가 죽이려고 했을 것도 없이 그냥 하수에 다 던져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수에 던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얘기죠. 바로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 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into the river. 또 RS나 NIV는 into the Nil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일에 던져버리라. 그런데 이 영적 의미를 보면은 참 심오한 게 있습니다. 이 바로가 그냥 강물에 던져서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나일강은 애굽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신같이 여기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를 상징하는 나일강에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에 지금 히브리 사내 아이를 던져버리라. 그래서 죽게 만들어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히브리 민족을
바로 우상 나일강 신에게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사악한 의도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히브리를 아주 멸족시키려고 작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탄의 성품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탄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우리 한 가지 딱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강하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이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강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이 험한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상태가 하나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코 우리는 세상과 하늘나라를 같이 섬기고 같이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사탄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같이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아무 탈 없을 때는 영적인 은혜 생활도 하고 세상의 부요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기로에 왔을 때는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호사의 말을 빌리면 바로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그러니 너희도 빨리 선택하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서 그 길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멸족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을 놓아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로 애굽인에게서 속히 나오는 거, 애굽의 그 풍속에서 속히 나오는 거, 애굽의 어떤 올무와 계략에서 속히 나오는 것, 이것이 오늘 지혜로운 신앙이다. 계시록 18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패망할 바벨론의 하수에서 너희는 속히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오늘 사탄의 전략과 바로 전략 속에서 우리가 나와야 하는 가치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신앙인들과 우리 자녀 교육에도 한번 접목시켜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의 사탄의 전략은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구원이고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천국이고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도록 힘쓰고 애써야죠. 이것이 우리가 가질 신앙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애굽의 풍습과 애굽의 쾌락과 애굽의 어떤 즐거움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곳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녀 교육, 아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이 사내 아이들을 지금 바로는 죽이려고 하는데 나일강에 던져버리려고 하는데 바로 산파는 살려냈듯이 하나님도 지금 바로 살려내려고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자녀 한번 키우신 분들은 다 지금 내 말 같소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공부가 우상이 됐습니다. 자녀에게 공부가 우상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교육이 바로 세상 문화의 하수에 내 자식을 빠지게 만드는데 내가 앞장섰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쉽게 말씀은 그러죠. 어릴 때 유치부, 중고등부까지 지금은 바로 중등부에서부터 대학에 연루가 된다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내내 교회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부모들이 딱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의 많은 부모들이 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잘 봐야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가야 네 앞길이 열린다. 그러니 교회 1년만 쉬고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1년만 쉬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 신앙생활해라 하고 은연중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말을 듣고 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인류대학을 갑니다. 아니면 또 뭐 이류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대학을 갔을 때 아니면 대학을 못 갔다고 하더라도 1년 후에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겠느냐? 안 돌아옵니다. 거의가 안 돌아옵니다. 내 자식을 세상으로 몰아내버린 겁니다. 내 자식을 나일강 하수에 던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부모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정말로 자식들이 아무리 중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대학이 중해도 정말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 일만은 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부모가 내 자식을 살리는 즉 산파의 역할을 하는 부모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자식을 쾌락이 우상이 되는 본능 교육에 부모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결코 신앙 위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오락, 스포츠, 향락 이런 하수 속에 내 자식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등의 하수에 내 자식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들죠.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쾌락이 바로 우상이 되서는 이런 본능 교육에 내 자식을 내놔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공과 출세가 우상이 되는 그런 어떤 명예주의 교육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만 가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이것을 주입시키다 보니까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대학 가기 위해서 상대가 떨어져야 내가 붙고 상대가 없어져야 내가 올라간다고 하는 이것이 머릿속에 팽배하게 심어줘서 결국은 바로 인간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정말로 사람답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치 짐승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죽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부모들이 내 자식을 바로 성공과 출세라고 하는 그것이 그 우상에 매이게 만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물질과 소유가 우상이 되게 하는 배금주의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인격도, 또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양심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관계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살아가죠. 그래서 돈을 얻는 길이라고 하면 그 돈을 부모가 갖고 있는데 나를 안 준다. 그래서 내가 그걸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때로는 자기 모든 것 다 희생하는 이래서 돈만 얻으면 다 될 것으로 하는 물질만 소유하면 다 될 것으로 하는 바로 물질 만능주의 그 배금주의 이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였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자식들을 이곳에서 건져내야 된다. 내가 건져내는데 산파가 돼야 된다. 산파가 돼서 내 자식을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 창성하고 번성하고 강성하고 풍요로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그 내 자식, 내 자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 자녀 교육의 성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에서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총괄적으로 살펴본다면은 넓은 시각에서 볼 때 2장에서 4장은 바로를 향한 모세의 최초의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출애굽 시대 민족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 당신의 종인 바로 이 모세를 당신의 사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 아니면 뭐 지도자 이런 사명을 주어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모세가 정말로 그 어려운 시절에 벌써 하나님은 모세를 출생시키려고 작정하시는 거죠. 세상에 나오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가 바로 구원 사역에서 즉 구원 서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서정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가 출생할 때 바로 나일강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기를 맞는 그런 환난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듯이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이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저 환난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예수님은 어디 가서 바로 애굽에 가서, 바로 모세도 어디 가서 애굽의 왕궁에 가서 바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모세는 그 광야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그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출애굽에서부터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바로 전체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많든 적든,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영적인 성도라고 한다면은 절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 같이, 정말로 모세 같이 내가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쳐서라도 그 사명은 감당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먼저 구원받아서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택받은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명에 입각해서 오늘 본문 첫째 1절이야 10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히브리 남아로 출생해서 3개월 만에 남아 살해 명령을 피해서 갈대 바구니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띄워지는 이런 비운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셔서 바로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발견해서 건져내서 왕궁에서 자녀로 입양해서 키우고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세가 장정만 60만, 남녀노유 200~300만 되는 하나님의 선민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며 이끌어갈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쉬운 말로 말합니다.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라갖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때 당대 최고 선진국의 최고 강국의 그 문물을 다 경험하게, 다 배우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광야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지식이 되고 힘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제 세상 교육을 그 정도 받았으면 됐다, 세상 모든 것을 그 정도 깨달았으면 됐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너는 더 정말 내 섭리 속에 들어와서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한 사건을 일으키죠. 그래서 동족 그 애굽 사람과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데 가서 주먹을 한번 휘두른 것이 애굽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를 모래 속에 묻었는데 그것을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니까 가서 왜 동족끼리 싸우냐 하고 말리고 타이르는데 그 사람이 그걸 폭로해버립니다. 그래서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폭로해버립니다. 그 폭로를 하는 그 사건 속에서 바로 애굽의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그저 어찌하든지 모세를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그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 모세는 두려움 속에서 광야로 달아나 버립니다. 광야로 달아났는데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광야에 이드로라고 하는 그 가정을 예배해 놓고 거기서 만나게 하죠.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40년을 살면서 광야를 배우게 합니다. 인격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40년을 연단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성도로서 아니면 주의 종으로서 어떤 선교사로서 뭘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쓰임받기로 작정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나는 아직 잘 몰라도 나보다 하나님 다음으로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알아서 정말로 이 사람을 가만두면 하나님의 엄청난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판단하면은 어찌하든지 그를 제거하려고, 어찌하든지 그걸 회방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이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작으나 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한 길이고,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양육하는 일이라고 믿어진다면은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끝까지 그 일을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간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조금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이뤄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2장입니다. 여러 해 후에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념하셨더라. 권념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은 보셨다, 와야르, 또 아셨다, 와예다. 이 두 단어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합해서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권념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바로 의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돌보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돌보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것은 바로 살리기로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원어가 주는 뉘앙스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마치 장수가 정말로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병사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돌아보는 그 심정,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바로 권념하셨더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를 LB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LB 성경은 보면 He knew that the time had come for their rescue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작정하신 그 때가 됐음을 이제 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건져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부터 일어나는 출애굽 역사가 시작이 되죠. 아무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심에 있어서 필히 당신이 세운 인간 곧 당신의 종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를 출생케 하고 40년간 80년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교육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쓸만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는 됐다 싶어서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교육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내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이 세상의 학식과 그리고 각종 자질에도 뛰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질을 갖추게 하시려고 애굽 왕궁에서 모든 것을 익히게 하셨고 광야에서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각해서 오늘 우리 여기 이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구역장 아니면 전도사 아니면 목사님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편의주의로 빠져서 성경 한 권만 들고 덤비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흔히 옛날에 은혜 시대, 은혜를 많이 주장하던 시대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성경 한 권만 들고 다니는 목사가 최고 은혜로운 목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진정 바로 영혼을 가리키는 그 사역자는
세상 것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많이 알아서 활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처해서 믿음의 길을 열어가야 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세상 것에 대처해서 믿음을 승화시킬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세상 것을 대처해서 믿음의 사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어야죠. 거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담도 필요하고 정말로 뭐 다른 교육도 필요하고 신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한 권이 전부지만은 그 한 권만 갖고 나는 다른 책 안 본다, 나는 다른 거 안 본다. 그거보다는 좀 더 세상 경륜을 넓혀서 세상 지식도 쌓아서 그것을 성경에 접목시켜서 활용해서 정말로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가 돼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 인간적인 순수함.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은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이미지가 추락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주의 사역자는 언제나 순수하고 언제나 진실한, 그리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직한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결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윤리나 도덕이나 법 무시해서는 안 되죠. 절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면은 세상 법은 저절로 지키게 됩니다. 저절로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결코 세상을 구원받았으니까, 어느 교파 같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나는 천국 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깨우쳐서, 정말로 곁길로 가면 깨우쳐서 정말로 돌이킵니다. 그 돌이키는 것이 시련과 연단입니다. 그 돌이켜서라도 하나님은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종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으면은 주의 종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열정이 바로 혈기로 가서는 안 된다. 모세같이 열정이 불타다 보니까 살인까지 하는 이런 열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나 신중함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 넘치는 그런 열정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열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 체험으로 그의 전인격이 성숙돼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그래서 말씀과 접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정말로 뭐 세상 것을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정말로 영적 체험을 해서 성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언제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로 사랑하는 종,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은총의 역사가 언제나 주어지는 그런 복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성도로서, 교사로서, 정말로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